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교회가 교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 목회자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 이단이 굉장히 지금 난립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도덕성 문제, 세속화, 대형화, 세습화, 참 여러 가지 벌써 몇 개만 열거를 해도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정체성의 문제로 상당히 그 혼란을 겪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 고민이 끊어져 버렸어요. 더 있으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 정립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는 100년 동안에 싹 해버리니까 요 단절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상이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하다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성장주의, 성공주의의 바탕을 둔 급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생기는 바람에, 저는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판도 자체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한 질문 없이 이런 교회를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 것은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도 계획을 못하고, 교회는 그냥 계획이 안 되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지 안 돼요. 계획 자체가 외부에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시각으로 잘 점검해서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이 고린도서는 상당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서신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은 남북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아가야고 위쪽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 아닙니까? 남쪽이 아가야 지역인데, 남쪽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항구를 두 개를 끼고 있습니다. 한 개를 깨도 엄청난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데 두 개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도시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로 해서 한 60만, 엄청난 인구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좋은 요점도 있지만은 이 타락의 요인이 여기서는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고린도인이라면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이 지식 철학으로 아주 그 지적 교만이 또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또 우상 숭배 문제가 우상이 쫙 깔려 있고, 열광주의, 금욕주의,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도무지 교회가 될 수 없는 이런 타락한 곳인데,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우리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바로 왔거든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보다 훨씬 타락한 곳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아예 막 전도할 생각 엄두가 나지 않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안 오는 겁니다. 기다려도.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지만은 가서 이제 아테네에 가서는 막 그들은 철학을 쓰니까 수사학들, 그 다음에 막 현란한 논리학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거두절미, 십자가 보고만 증거했는데 거기서 그냥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깜짝 놀랐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절대로 경치 좋은 곳, 유원지, 산 이런 데 세우면 안 돼요. 제가들 끓고 있고 우상이 범람하고 있고 음란이 막 판치는 그런 세속 한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만이 세상의 이런 타락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워낙 영적으로 척박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의 다른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 교회 거기와는 문제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은사는 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였습니다.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주도권 문제, 무질서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 막 정말 골머리를 앓는, 벌써 하나하나 가지고 골치가 아프잖아요 지금. 아마 오늘날에서는 아마 퀴어 축제, 동성애 문제 이것도 들어올 것 같고 이슬람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적인 답을 주고 있고 끝까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막 그냥 왜 파벌이 있냐, 왜 첩 가진 사람을 왜 교회에 놔두냐, 정말 아픈 말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소문을 듣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관계가 굉장히 끓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도 예의를 잘 갖춥니다. 여러분 관계가 애매하고 껄끄러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우리는 막 대놓고 막 내도 인간이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예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아무리 잘못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너희들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부터 새롭게 다 털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먼저 던져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껄끄럽고 좀 이렇게 상종하기 싫고 아마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일수록 가서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다 해결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보면 인사를 잘 안 해요. 교회 와서 인사만 이렇게 잘해도 미래가 잘 열리고 결혼의 문도 잘 열릴 겁니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발신자 바울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굳이 인사해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한 여러 가지 사역이나 그 한 증거들, 또 현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건면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개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로서 이야기한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건면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고 소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마음을 바꿔서 순종해라. 그것을 일부러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만 하면 안 돼요. 악역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주님의 공동체인데 누군가 아픈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 그냥 고름을 짜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감당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 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영혼의 그런 고통의 소리를 힘들어하면서도 듣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목사님 저도 아픈 것이고 성도가 시험에 들면 저도 시험에 드는 것이고 밤잠을 못 자면 저도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지만 만나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 그거 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너 그거 하라고. 바울이 감당한 사역은 자기 이익이나 명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12사도하고 다르게 특별히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 사도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아웃사이드예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오지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지만은 보상은 거의 없는 그 사명자로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이고 믿음대로 살다가 중도하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은 이 부르심의 부수적인 그런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충성하면 이 부수적인 가치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거나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귀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포도원 비유가 그거잖아요.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월급 아니에요. 1달러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운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악역이나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를 가야 돼요. 고생은 가장 많이 하지만은 요건 그냥 덤태기로 얻어먹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방패막이가 돼서 온 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맞아야 돼요. 나 그거 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맞아요. 내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상처 다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죠. 그것을 하면서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참
참 멋진 죽음을 주님께서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게 하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두고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열을 쌓기 위해서 살인병기가 되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왜냐하면 다 도망갔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은 이잡듯이, 요즘으로 막 특수부 검사처럼 이잡듯이 그냥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냐고. 너 교회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애원하듯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앞에 있어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애 한번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만약 저 애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싶다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은 뭐가 아쉬워서 바울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더 이상 제지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에 씨가 마를 것 같아가지고 영광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그 고통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의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 제발 살려줘라, 살려줘라,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에 막 녹아버렸어요. 죽었고 끝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있었었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의 개수인 자기 자신을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너무 특별합니다. 되게 회심하고 사명 받는 거하고 부르심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렇게 철저했고 회개가 철저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회심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굴복해서 불모지요 오지에서 남은 인생을 마음껏 사도로서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책을 가지거나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곳에 마음껏 드리는 것이 부름받았다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까? 나같이 똑똑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내 능력자를 쓰시는 주님은 참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좋아. 그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을 쓰냐면 정말 속죄받은 심정으로, 죄인인데 쓴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 갚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나를 또 들어서 쓰신다. 그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났고 그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막 가는 곳마다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본 건 너무 많아요. 욕 들은 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이 고생하고 내 왜가 이 욕 들어 먹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내가 왜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고,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이 교회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너무 감사하죠. 나에게 영광의 상처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나를 쓰시고 나를 그냥 정신병 걸리지 않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도구로 썼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죽어도 그 사람은 산자예요. 망해도 그 사람은 승리한 자입니다. 실패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자예요. 나중에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죄인의 개수를 불러 귀히 쓰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 실패하고 나서 너무 낙담해서 고린도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엄난하고 지적 교만에 빠져있고 전형적인 헬라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고 부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보면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별로 안 올 거야.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는 힘들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상관없이 부흥시켜 주시고 보낼 자를 보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것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해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유능하고 목사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쓰기를 원하고 있고 이 교회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개척했지만은 내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교회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특히 그 목사님들 은퇴하시면서 그 말 많이 해요. 내가 평생을 바치고 내 분신이고 말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면할 뿐이지 개인 감정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너희들 위해 수고한 거 공로 의식을 가지고 인간관계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 사람들은 저것도 교회냐 시작바닥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목회자 보니까 저 회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중직자 보니까 저거 완전히 저거 조폭 같아요. 극단적인 의심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더 놀랍게 찾아가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인간의 교회처럼 변질이 되었습니다. 파벌 문제, 분열 문제, 주도권 문제, 공동체 안의 그 죄와 음란의 문제. 사람들은 그것이 뻔히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몰대로 굽는 겁니다. 그 음란한 사람,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치리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세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골몰대로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해결을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다 끌고 가는데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절대로 안 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겠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그 탐욕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은사가 너무 넘치는데 무질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상숭배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기를 그 신학적인 갈등이 교회를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두 가지만 해도 우리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잖아. 한 개면 두 개로 교회가 확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것만 봐도 몇 개입니까 지금? 7개, 8개, 10개가 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냥 시험교회고 사고교회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속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교회라고 끝난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꼴통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갈등과 분열하고 이러면 막 부채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교회도 함께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스스로 내가 피를 흘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는 자가 생기기만 하면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몰랐든지 또 알았더라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나 중직자나 기여가 된 성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물러서 바로 물러서야 돼요. 항상 무익한 종으로 원점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또 언제 공로식이 생겨서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을 몰아내는 선봉장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주님은 몰아낸다고 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참고 기회를 주겠지만은 절대로 몰래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꾸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여한 거 다 잊어야 되고요. 너무 내가 헌신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헌신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뭐예요? 너무 키운 게 문제예요. 너무 돈이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게 문제예요. 주님이 그 주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모아놨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넘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법세 하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숟가락 하나 내 손을 다 거쳤고 말이지. 그 꽃 한 그루 내 손으로 다 키우고 만졌는데 손때가 다 묻어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룩하여지고다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로 구별된 존재죠.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쓰는 그 여러 가지 제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그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별된 용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밥그릇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거 절대로 다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용도에 딱 맞도록 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제약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구별된 백성들인 것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제약을 쫓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총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구별되었거든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은 제한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특별한 용도로만 쓰이고 나머지를 하면 안 돼요. 구별되면 주목을 받아요. 우리는 숨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 없어요. 목사는 숨을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강대상에 서면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성도 앞에 숨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게 이게. 감당해야죠.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때가 되면은 다 내려놓고 떠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하라는 것이죠.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사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여기 보면 각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뜻이고 고린도 같은 세속 도시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제약 가운데 같이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의 오염과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죄의 찌꺼기와 때를 다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워진 모습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또 거기서 죄와 싸우고 또 허물들을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전부 다 씻어내고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군대에서는 뭐 종교 행사 간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키를 쥐고 있고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달라고 해야죠.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달라고 해도 그 왕이 뭔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말씀에서 보다는 예배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 떨어지는 곳인데 다른 데 가가지고 엉뚱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질 복인데 복 받으려면 복이 내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딴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바로 말씀하죠. 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라는 거예요. 너 그 욕심 딱 시커먼 그 욕심 다 안 내려놔라. 너 지금 풀풀 살아야 하는데 네 일을 꺾어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라. 기도하고 찬양해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 꽉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을 채우면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 중심에서 막 몰아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살아날 수가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 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모험적이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굳이 책임지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성도로서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 주님께만 붙들려라. 내가 다 살려주고 이끌어 줄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래 세워질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적인 역사가 너무나 특별하게 일어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너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모습,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느냐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얼마든지 노력하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때 그 순수한 성령에 붙들려서 펄펄 끓었던 그 영혼의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때가 묻고 오염이 되어 있고 욕심을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느들느들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교회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른 말씀만 듣고 바른 목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눈물 흘리고 성도로서 바른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신실하게 포함되어 있을 때 겁날 거 없어요. 왜 돈을 걱정을 하고 있으며 자식의 미래를 왜 걱정을 하고 있으며 남편의 사업을 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복받는 이 자리에 그대로 신실하게 포함되어서 은혜 받기만 한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